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51절부터 58절까지 찾았으면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여러분? 네, 제가 가족들이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에 전쟁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전쟁이라고 제목을 지어놓긴 했는데, 우리는 지금 전쟁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려오시는 분들은 귀향 전쟁을 하셨고, 다시 올라가려면 또 그 교통 전쟁터 속에서 그것을 뚫고 또 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차 여행을 하는 중에 옆에 앉은 청년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직 젊은 청년인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고 자주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크리스천이었던 이 청년이 나이에 비해서 너무 많은 고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아직 너무 연약해서 그 고난들을 도무지 이겨낼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청년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가방에서 성경책과 만년필을 꺼내서 성경책 위에 만년필을 한번 세워보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자신 없는 표정을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몇 번씩이나 시도해 보았지만 끝이 뾰족한 만년필이 성경책 위에 세워질 리가 없었습니다. 몇 번 시도해 보던 청년은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은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라고 하며 만년필의 한쪽 끝을 손으로 꼭 붙잡고 놓지 않은 채 만년필을 성경책 위에 세워 들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아니 목사님이 지금 손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물론이죠. 만년필은 혼자 서지 못합니다. 더욱이 이렇게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어떻게 만년필이 혼자 설 수 있습니까? 내가 만년필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연약한 우리가 흔들리는 이 세상에 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며 청년에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 서서 담대하게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인들 맨 땅에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길인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인도하여 가정을, 사회를, 교회를 온전히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하며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이 귀한 명절에 우리는 먼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두신 가족들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베푸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거든
외롭거든 우리를 송두리째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결코 나를 놓고 계시지 않기에 우리는 어디든 설 수 있으며 어디든 거할 수 있으며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에게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투덜거리며 계속 논쟁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싸우다가 마침내 두 패로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전까지 예수를 쫓던 이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두 부류로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여전히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을 홀리고 속여서 마음을 빼앗고 재물을 빼앗는 그런 사람이라고 미혹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나누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된 가르침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홀리고 속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또 재물을 빼앗는 이들이 가득할 정도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의 각종 세금과 그들에게 기생하며 유대인들을 괴롭게 하는 수많은 이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서 착취하는 종교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그 어디에서도 위로와 평안을 얻지 못했던 백성들은 이런 거짓 유혹에 자주 넘어가서 핍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메시아,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메시아의 도래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었는데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수근거림이 일어나고 마침내 그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 버린 것입니다. 51절의 말씀에서 심각한 분열이 일어난 것은 두 가지 의미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가 떡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했으면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떡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떡이다,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무리들 가운데 분쟁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 지금 자신들의 육신의 배고픔과 온전치 못함을 해결하고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 의미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고 그 진위로 인해서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의심은 점점 더 커져서 이 이후로 예수님이 실로암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셨는데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서 분쟁이 있었더니, 이후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저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렇게 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며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보낸 자라고 이야기하며 믿지 않는 이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또 오히려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을 출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았고 그럼에도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가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친 자로 몰아가며 적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그들도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쫓으며 예수님과 함께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일어난 것이 떡의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구원에 대한 이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으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적대시하며 자신과 생각이 맞고 자신에게 유익되는 것들만 따라갑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떡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지혜의 영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하여 그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 땅 가운데 그 믿음이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능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가 점점 더 풍성하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빛으로만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뀐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실망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을 그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인간적으로 예수님에게 떡을 바라다가 그 떡을 얻을 수 없게 되자 실망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긴가민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가 커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장인 6장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이들을 보여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어느 때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던 이들의 배고픔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리고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떡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동안 그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배고픔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가 해결되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앞으로도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양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런 자신들을 위해 보내신 선지자로 여기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즉시 떠나셨습니다.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떡의 문제로 예수님의 사역 시작 전에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이 시험했던 수많은 이들은 예외 없이 떡에 사로잡혀 떡에 넘어졌습니다. 그동안 사탄은 그 누구도 이 떡으로 인하여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었고 자신의 수하에 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은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떡을 줄 뿐으로 여기며 떡을 구하기 위해 예수를 쫓던 떡으로만 사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왕으로 섬겨 예수에게서 나오는 떡으로 배불리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즉시 그들을 떠나셨고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붙잡으면 떡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떡 창고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들의 갈급함을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만 붙잡으면 삶의 중요한 부분이 해결되고 자신들은 그것이 해결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묶였던 있는 것들을 다 풀고 자신들의 뜻과 마음대로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산으로 들로 마을로 피해 가신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여러 척의 배를 서로 나눠 타고 마침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반가운 마음으로 안도의 숨을 돌리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들은 반가운 표정으로 자신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아 헤매고 다녔는지를 예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떡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그들의 앞에서 그들에게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떡을 요구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드디어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단번에 그들을 실망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실망하자 그들은 예수님의 신분을 문제 삼으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들은 예수가 떡을 주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신분을 문제 삼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더 분명하게 자신에 대해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 떡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며
생각하며 살고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쫓던 이들과 같이 예수가, 기독교가, 교회가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 떡을 구하기 위해 예수를 쫓고 있다면 예수께는 그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은 영생하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닌 생명의 떡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먹은 우리는 영생하도록 살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며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의 생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왜 여기 오셨습니까?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양식의 떡을 원한다면 그것은 예수 밖에서 찾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얻는 것이 훨씬 쉬울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며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사는 예수의 몸된 새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양식을 얻기 위해 주 예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문제,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죄악과 어두움과 이 땅에 사탄과 마귀의 종이 되어 이 땅을 살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 주 앞에 나와 주께로부터 그 생명의 양식과 그 영원한 피를 먹고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그 생명을 살리는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자임을 잊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떡, 먹고 죽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죽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것들을 예수께 원하며 그것들 위하여 우리는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살아있는 그 예수가 생명의 떡인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떡으로 불리우는 삶의 문제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근원적인 문제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의 문제, 소유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극대화돼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 인간은 그것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들이 우리의 관심과 삶과 비전의 전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유가 인간의 관심의 전부가 될 때 인간은 영원한 내세를 부인하고 현세의 삶만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서 눈을 떼고 보이는 현실적인 것만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단순히 소유를 넘어서서 그 다음부터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채우고 더 많이 누리려는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채우기 위해 다른 이들의 것들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다른 이들을 넘어뜨리고 다른 이들의 아픔과 결핍을 무시하고 자신을 채우기에 급급하게 되며 자신을 채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며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떡의 문제입니다. 떡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떡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치열한 떡의 전쟁을 통해서 연약한 이들은 점점 더 연약해지고 부족한 이들은 더 많이 부족해지는 계급과 차별과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 모든 것들의 해답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는 모든 소유를 더 갖기 위해서 떡의 전쟁터에 소유를 더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싸우는 이 떡의 전쟁터에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는 자신을 나누어 주심으로 모든 죄와 더러움과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이 떡, 우리에게 이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찢으셨습니다. 자신을 찢어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이 삶의 문제, 떡의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몸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만이 생명의 참 떡이요 예수만이 생명의 참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추석에 한 자리에 우리가 모이는 것은 한 피를 나눈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영생의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하게 덮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 생명의 공동체, 참 생명의 식구들임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56절과 5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정겨운 명절에 함께 모인 여러분들 모두 자신의 소유를 위해 떡의 전쟁터 속에서 유한한 것들을 모으며 살다가 허망하게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살아 예수와 같이 소유를 나누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나아가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떡의 전쟁터 속에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삶을 살며 예수와 같이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매어 살지 아니하고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사오니 참 생명을 주셨사오니 그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떨리게 만드는 모든 것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을 가진 자로, 능력을 가진 자로 아버지, 담대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생명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말씀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 또 그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떡의 전쟁터에서 주께서 주신 생명으로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복음과 구원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내려온, 그리고 다시 돌아가 삶의 전쟁터에서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